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6월 11일 목요일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3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네 손에 넘겼으니 네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시매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때 우리가 그들에게서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는데 그 성읍이 60이니 곧 아르곱 온 지방이요 바산에 있는 옥의 나라이니라.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려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 외에 성벽 없는 고울이 힘이 많았느니라. 우리가 헤스본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 성읍들을 멸망시키되 각 성읍의 남녀와 유아를 멸망시켰으나 다만 모든 가축과 그 성읍들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그때 우리가 요단강 이쪽 땅을 아르논 골짜기에서부터 헤르몬 산에까지 아모리 족속의 두 왕에게서 빼앗았으니 헤르몬 산을 시돈 사람은 시련이라 부르고 아모리 족속은 승이라 불렀느니라. 우리가 빼앗은 것은 평원의 모든 성읍과 길르앗 온 땅과 바산의 온 땅, 곧 옥의 나라 바산의 성읍 살르가와 에드레이까지이니라.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왕 옥뿐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의 라빠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니라. 본문에서 모세는 바산 왕 옥과의 전투를 회고합니다. 바산은 요단 동편 아모리 족속의 두 왕국 중 북쪽 왕국인데요. 어제 새벽에 살펴본 헤스본은 요단 동편 아모리 족속의 두 왕국 중 남쪽 왕국입니다. 남쪽 왕국 왕이 시혼이고 북쪽 왕국의 왕이 옥입니다. 요단 서편 가나안이 조그마한 도시국가들로 이루어졌던 것과는 달리 동편은 강력한 왕권을 가진 왕국의 면모를 자랑하는 나라였습니다. 충분한 경작지로 인해 농작물이 풍성했고 이 와중에 강력한 전제 군주가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본문을 통해 우리는 요단 동편의 북왕국 바산이 고도의 과학기술을 가진 강력한 나라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절에 그 힌트가 이렇게 나옵니다. 르바인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왕 옥뿐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의 라빠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니라. 바산왕 옥의 침대는 철침대였습니다. 즉 바산은 철기 문명 중에서도 철을 자유자재로 다루어서 침대까지 만들 줄 아는 고도의 철기 문명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바산의 군대는 철병기로 무장한 강력한 군대일 수밖에 없었는데요. 바산 왕의 침대 크기가 가로가 1.8m, 세로가 4.1m였습니다. 물론 왕의 위엄을 나타내기 위해 크게 만들기도 했겠지만 침대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걸 보면 아모리 사람들의 몸집이 얼마나 거대했는지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즉 아모리인들은 고도의 철기 문명을 가진 거인족들이었던 것입니다. 1절을 보면 바산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 이스라엘과 싸우려 합니다. 모든 백성은 바산의 정규군 전체를 말하는데요. 철병기로 완전 무장한 거인족들이 이스라엘을 급습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광야 1세대는 아나킴으로 불렸던 거인족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낙심해서 가나안으로 전진하는 것을 포기했었습니다. 여호와의 입으로 세우신 모세가 선포한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대신 10명의 정탐꾼의 입에서 나온 불신의 말을 듣고 실패해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광야 40년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순종의 훈련을 시키신 바 있습니다. 뭘 배우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신실하시어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든지 반드시 이루신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신실하심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하늘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고 반석에서는 물이 솟구쳐 오르며 광야에서는 새로운 길이 생긴다. 믿고 전진하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은혜 베푸시며 친히 임재해 주신다. 이 광야 훈련장을 통과하면서 이스라엘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오합지졸에서 정예 군대가 되기 시작했고 마른 뼈다귀에서 여호와의 큰 군대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언제 어디서건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여 믿음대로 움직이는 신실한 사람들이 되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산 군대가 급습해 왔을 때도 이스라엘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고 하나만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입인 모세가 선포하는 말씀만을 응시한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이 2절에 등장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내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혼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모세는 이 받은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이스라엘에게 선포했습니다. 그 결과가 3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믿었기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을 믿었기에 강력한 철병기로 무장한 거인족들과 맞서 싸웠습니다. 믿음으로 여호와께서 주시는 놀라운 승리를 받아 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헤렘 진멸시켰습니다. 어중간한 승리, 애매한 승리가 아니라 말씀대로 행했더니 완전한 승리를 주셨다.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광야 훈련장을 통과한 이스라엘은 전혀 다른 존재가 된 것이죠. 사람이 변화될 수 있습니까? 네, 죽을 때가 되면 사람이 바뀐다고도 합니다마는 죽을 때가 되면 바뀐다는 말은 사람은 죽을 때까지 바뀌지 않는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이 타락해서 질이 나쁜 존재로 변질되는 일은 왕왕 있는 일이지만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는 일은 좀처럼 일어나지 않는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분이시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시키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면서 새로운 피조물에 걸맞는 존재로, 존재에 걸맞는 성품과 인격을 가진 존재로 다듬어 가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고난의 광야를 통해서, 광야 학교, 광야 훈련장을 통해서. 왜 고난을 주시고 왜 광야를 걷게 하시는 것입니까? 친히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고난이 아니면 우리는 도무지 눈을 들어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려고 하지 않는 완악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먹을 것이 없어 줄이게도 하시고 어떤 때는 마실 물이 없어 목말라 죽을 지경이 되게도 하십니다. 때로는 아무 길도 보이지 않는 광야 한복판에 내던져진 것처럼 막다른 곳으로 우리를 이끌기도 하십니다. 광야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곤 부르짖는 것밖에 없습니다. 살려주옵소서. 먹을 것도 주시고 마실 물도 주시고 길도 열어주시고 이 길을 왜 걸어야 하는지 이유도 알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오셔서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보호해 주기 시작하시는 것이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상상도 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필요를 채워주기 시작하십니다. 단단한 반석이 터지면서 물이 솟구치는데 도무지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갈급한 심령을 흡족히 채워주시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던 막막한 길이었는데 길이 열리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래야만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되 온전히 믿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주저하지 않고 순종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용사, 여호와의
큰 군대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믿음의 용사는 믿음으로 살되 믿음으로 두려움을 극복합니다. 거인족이라 할지라도, 승산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싸우라 하시면 목숨 걸고 싸우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와중에 결국 여호와의 승리를 맛보며 이 승리를 통해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지금 가나안 입성을 코앞에 두고 있는 광야 2세대를 향해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비록 요단 서편 가나안은 험준한 지형이고 공성전이라는 새로운 형태로 전투를 치러야 하지만 요단 동편의 강력한 두 왕국에 비할 바 못되는 도시 국가일 뿐입니다. 그러니 이미 얻은 승리를 기억하며 다시 믿음으로 싸워 승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싸워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승리를 맛보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승리하는지 노하우를 축적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물론 승리의 노하우도 배워야 합니다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승리의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믿고 바르게 적용시키기만 하면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믿음과 순종이 승리의 열쇠인 것입니다. 우리가 왜 승리를 맛봐야 합니까? 그래야 다음 전투에서도 여전히 믿음과 순종으로 전진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믿고 믿음과 약속에 순종하여 승리하여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형제들에게도 믿음과 순종을 독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믿음과 순종을 독려하십시다. 믿음의 형제들에게도 믿음과 순종을 독려하십시다. 그래서 우리 가정과 공동체가 믿음으로 싸워 승리하도록 하십시다. 승리의 계가가 우리 인생 가운데 날마다 울려 퍼짐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희와 언약하시며 언약하신 바를 기억하시어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여호와이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에도 귀한 말씀을 주시어 믿음으로 싸울 것을 결단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언약의 말씀을 굳게 믿도록 믿음을 주시고 겸손하게 순종하게 하시어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승리를 맛보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